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회개와 세례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로마의 그 정부의 그 밑에서 지금 잡혀가지고 참 고생을 하는 그때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곧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해주게 하신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예비하라 하니 많은 무리가 모여서 듣고 세례받겠다고 줄 서 있었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무리들은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무리가 되죠. 그러면 그 무리들은 어느 때는 어떠한 올바른 생각보다 그냥 사람 따라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무리들은 모여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그 생각으로 해서 당황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회개하고 세례를 말하니까 무리들은 모여가지고 세례 받겠다고 줄 서 있어요. 이럴 때 이 무리를 보고 세례를 지금 받겠다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분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죠. 누가 나한테 너는 독뱀이라 그러면 칭찬은 아니에요. 암만 무리가 모자르더라도 무리도 좀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다 이랬는데 성경에도 보면 독사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해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뱀,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환영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때 그분들의 마음을 뚫어보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메시아가 올 거니 길을 예비하라 하니 어떠한 준비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준비가 없이 메시아가 오면 진노를 당할까 봐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독뱀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기들은 참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올바른 준비,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는데 회개는 없고 먼저 와서 세례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게 보여야 하지 하고 해서 1년에 두세 번씩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없지만 참 내가 크리스마스 때 하고 부활절에라도 한번 참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겠지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벗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면 나도 하나님이 잘 보실 거다. 유대인 사람들이 이런 착각잘합니다. 참 유대인 애들하고 대화 나누고 예수 믿어야 된다면 그분들의 반응은 그래요.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축복받고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 어떠한 조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보면 8절에 참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라 했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심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밖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일 수 있는 열매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참된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 후에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는 술을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되고 도둑하는 자는 도둑을 안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맞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전의 옛 모습과 오늘과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가 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해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여기 말씀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9절에 말합니다. 참 이것은 곧 올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열매를 안 맺는 나무는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 상상해 보세요. 참 이것을 보면 그 무서운 장면이죠. 그러나 또 어떠한 장면을 가르쳐 주냐면 종교인으로 예식을 따르고 전통을 따랐는데 이러한 것들의 결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참 심판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놀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나는 참 이러한 그 조상을 가지고 이러한 그 가족에서 태어났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암만 내가 입으로 또 어떠한 기도를 외웠다고 해도 또 예식에 참여했다 그래도 삶의 변화가 없이 열매를 못 맺었으면 이 나무는 도끼로 찍혀버리고 불에 태운다고 말한 것이에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참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불에 던진다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보면 불못이라는 것이 나와요. Lake of Fire. 불못은 영원히 타는 불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불이 타고 계속 거기서는 진짜 끓어서 죽지도 못한다는 고통으로만 쌓이는 곳이에요. 사람이 요한계시록 보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랬어요. 계속 풀못에서 그냥 끄는 그 장소에서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는 이 말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하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11절 보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시대에는 겨울 저녁이 춥게 됐어요. 뭐 토론토까지 캐나다 같이 춥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시대는 어떠냐면 안에 옷이 있고 곁옷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분들은 곁옷을 2개 입었대요. 좀 추위도 많이 타는 사람은 2개를 입었겠죠. 그러나 그 2개 입은 사람이 하나도 겉옷을 없는 사람을 볼 때 그 하나를 주라는 것이에요. 또 음식이 나에게 풍부히 있는데 어떠한 분이 없으면 그것을 나눠주라. 참 이렇게 돼서 더 말씀하겠습니다. 나중에 세리들이 또 나옵니다. 그 후에 세리들이 나와가지고, 세리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제일 악한 죄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도 세리들이 악하다고 범인이라고 해서 가족 중에서도 세리가 되면 그 사람은 아예 가족에서 쫓겨당했어요. 남남이다. 너는 이제 세리가 됐으면 우리하고 가족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버렸어요. 성전에서 회당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 금지한 분들이 세리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세금을 떼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준다고 배신자로 하고 또 도둑놈들이라고 세리를 갖다가 세금을 더 많이 매겨가지고 정부에는 줄 거는 조금이고 자기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더 많다 해서 도둑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예 너무너무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이라서 성전에도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금지한 분들이 세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대답은 보면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참 신기한 것은 그 세리 자리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 세리 자리에서 너는 변화된 모습으로 올바르게 일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군병들도 와서 물어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군병들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14절에 말합니다.
참 세례 요한은 그 모든 말씀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종교 예식과 족보는 무능하다. 종교 예식과 족보는 무능하다. 구원에 대하면 우리가 어떠한 종교, 어떠한 예식, 입으로 무슨 고백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이는 무효라는 것이에요. 무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암만 어떠한 예식에 참여해도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를 받으러 다 왔어요. 근데 이분들은 세례에 대해서 그 회개가 없이 그냥 세례의 그 예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100번 세례를 받아도 구원은 능력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는 종교적인 예식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상하게 그래요. 우리가 예배 참석하면 1년 동안 예배 참석하다가 예배 참석하신 분 그 설교 말씀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돌아갈 때 기분 좋다 합니다. 왜 기분 좋습니까?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였으니 기분 좋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몰라요. 예.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내가 어떠한 종교적인 예식을 하면,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내가 세례라도 받으면, 세례교인이라 하면 그 의미도 모르고 그 예식에 참여하면 기분도 좋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보고 생각하겠다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를 스스로 위로합니다. 너는 괜찮아. 그래도 예배 참석했어.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말씀 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의미 없이 뜻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예배드리고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예식에 참여하면 무능하다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무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게 하는데 너 뱀 자식이라 하는 그 말이 나왔어요. 뱀 자식이 왜 그러냐? 사탄의 역할을 한다. 너는 지금 속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뜻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회개가 없는데 이러한 세례를 받고 있느냐? 참 우리도 이럴 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느 때는 교회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한번 드리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요새는 기도를 못하니까 그래도 예배는 잘 참석해야지.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육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배는 진짜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참석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것은 무능해요. 무익합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형식보다 삶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교 예식에 참여해도 계속 거짓말하고 도둑하고 술 취하면 아무 변화가 없으면 무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배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 회개한 열매가 맺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변화가 내 안에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변화가 안에서부터 일어날 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유대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아무 변화 없이 계속 그 조상,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 믿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밝히고 성경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시간은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변화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날이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시간 지금 오늘 내가 회개의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지금 이 시간에 있고 예수님께 나는 영접하면서 그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말씀 보면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날이 임박하다는 것이죠. 뿌리에 있다는 것은 심판이 철저하고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날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본다 그랬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한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우리는 주님 심판 앞에는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뿌리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다. 나의 뿌리가, 나의 죄의 원인을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야 되냐면 오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일어나야 된다. 시편 95편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맞사와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지금 듣고 지금부터 회개하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지금부터 오늘날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부터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항상 보면 내일로 밀라 그래요. 오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일 했으니까 오늘은 기도 말고 하나님 말씀 보지 말고 늦잠도 자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보면 오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나누라는 말씀이 나와요. 겉옷 두 벌 있는 사람, 음식 있는 자들은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솔직히 살펴보면 내가 추워서 겉옷을 2개 입었지 왜 내가 남을 주려고 2옷을 입었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추운 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죠. 근데 여기서 언제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이 있게 되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가 되면 저기 옷 없는 사람, 오바 없는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는 언제 되냐면 예수와 나와 연결돼 가지고 그 사랑의 관계가 깊게 되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 이웃 사람들이 다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겉옷이 2개 있으면 그 사람이 추우면 내가 충분히 벗어주고, 음식을 먹는데 저 사람이, 이웃 사람이 내 형제 자매가 없으면 그분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게 부족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조금 부족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과 나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밖으로 계속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정직함과 족한 줄, honesty and contentment.
참 세리들은 그 죄인 중에 제일 악한 죄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랬죠. 이러한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이 그 직업을 떠나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정직하게 일하라 그랬어요.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올바른 세금만 받고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도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그 안에서 보여주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되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빛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세리들에게 다시 그 세리 자리를 떠나지 말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거기 가서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사회에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에서 돌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우리 세상, 직업과 우리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고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그 족한줄이라고 그 군병들에게 말합니다. 군병들은 왕의 권세를 가진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무기도 갖고 왕의 이름으로 누구를 잡고 팰 수 있고 구속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보면 이분들이 깡패같이 돈을 받을 수 있고, 누구한테 가서 땡깡 부려서 돈 달라고 돈 뜯을 수도 있고, 그 거짓 죄를 덮여서 그 누명을 씌우면서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하는 말씀도 보면 너희들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말씀 보면 그 돈을 강포하고 돈을 더 달라 하고 무소했던 거를 회개하고 변화돼서 올바른 행동,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여기서 그 다음에 만족할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만족할 줄 알라. contentment. 이 그 표현이 만족할 줄 알라는 것은 오늘날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줄 알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더 원해요. We want more of everything. 그래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더를 원합니다. 나는 이거 있는 것보다 더 원한다. 남이 있으면 그거보다 하나 더 원한다. 무엇을 가져도 더 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제 족할 줄 알아다. 군병들에게 너의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으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참 그 족하는 그 contentment,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가 언제 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냐 하면 나에게 끊임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끊임없는 능력이 계속 임하다. 그러면 나는 연약할 기회가 없고 이 세상에서 약잡을 필요가 없고 항상 강하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는 능력을 언제 가질 수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나에게 끊임없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contentment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하면 나는 세상 거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길을 예비하는 방법,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는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나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으면서 나에게 모든 능력,
이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능력이 나에게 계속 임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길을 예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매일매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